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평안한 가운데 눈을 뜨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방향과 초점이 온전히 주님께 맞추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6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 시간에는 송요한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맘도 은혜로 보살펴 주시어 이 새벽에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의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를 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 편에 속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 주님께 낱낱이 아뢰었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한 시간 보내게 하옵시고 부활의 주님을 통해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 교회를 사랑하시어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은혜와 구원의 소망으로 든든히 선 교회 되게 하옵시고 우리를 통해 이 지역사회를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미래를 생각하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많은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수고하시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영국의 강건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영아부부터 장년부까지 온 세대가 영적 회복과 부흥을 이루는 교회로 성장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또는 마음의 상처로 힘들고 어렵게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찾아 보살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사정 다 아시오니 그들의 아픔과 기도에 공감하시어 치유함과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민성 목사님께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옵고 목사님의 입술로 선포되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되게 하시고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다 같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씨 뿌리는 것에 비유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을 풀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기고 또 귀에 들리울 때 어떻게 심기워지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네 부류의 마음밭이 나오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마음밭인가를 한번 잘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보시면 첫 번째 이 비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뭐냐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것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즉시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15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든지 접할 때 그것을 그 즉시로 내 것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내 말씀이 아닌 것 같아, 나와 다른 것 같아, 내 생각과 다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마음밭이 딱딱해서 말씀이 마치 길가에 뿌려진 것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그 말씀을 취하기도 전에 사탄이 먼저 가져간다는 거예요. 사탄이 먼저 가져가 버리면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켜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사람, 말씀을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받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인데요. 보시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뿌리 내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밭 자체가 돌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취한 그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가 있으면 이거 아니네, 내가 받은 말씀이 진리가 아니네, 하나님께 너무나 쉽게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음밭이 돌밭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19절인데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시떨기에 말씀이 뿌려진 것과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말씀이 심기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뿌리가 내려서 싹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싹이 나왔는데 그 싹이 자라지가 못합니다. 싹이 자라야 열매를 맺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싹이 올라오기도 전에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가시떨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시떨기가 그 싹을 자라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가시떨기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내 사리사욕,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 마음의 그 무엇인가가 바로 가시떨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여러분 평소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 드러나냐면 정말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뭔가 결정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느냐 세상의 가치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걸 결정할 때 너무나 쉽게 세상의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시떨기에 가로막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부류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소에도 내적 갈등이 엄청 심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느냐, 세상의 재물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느냐, 명예를 선택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하나님과 세상과의 이 갈림길에서 늘 내적 갈등을 겪고 결국에는 이 세상을 택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싹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시밭 위에 이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사람들과 같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들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하나의 특징은 듣자마자 곧장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나에게 접해지기만 하면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밭이 기본적으로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이죠. 이거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이 사모하느냐, 갈망하느냐, 찾느냐, 이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평소에 이게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져도 쉽게 그것을 내 마음으로 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마음에 심고 싹을 틔워서 그것이 자라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반드시 이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열매를 맺는 특징이 뭐냐면 이 열매의 크고 작음에 이렇게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30배의 열매밖에 맺지 못했다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때로는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걸 늘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30배의 열매를 맺었는데 저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열매를 맺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곧바로 취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 또 하나는 그 내 것으로 만든 그 말씀을 반드시 열매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것을 반드시 이 삶의 열매로 맺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마음밭 중에 어떤 마음밭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취하는 여러분들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입니까? 또 어떤 마음밭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가치보다, 세상의 그 어떤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꿀송이보다 달게 여기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여러분들의 있게 되어지고 그 마음밭에 심기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열매에 집착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환부에 주의 손을 얹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선하신 주님의 은혜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